하시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청년교회 수련회에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일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초부터 우리 공동체가 많은 인원들이 함께 수련회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엄청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순종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나아가기만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기만 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행하셨고 우리가 동행하셨고 이 일을 이끄셨고 예비하셨기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수련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위하여서 노력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고 바랄 수 없던 것까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3년 주기로 발표되는 보건복지부의 이 대한민국 치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 마지막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치매 환자 수는 9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는 10%에 해당하는 비율인데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고령화가 진행된 속도보다 이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중에도 가족들 중에 혹은 또 모시는 그런 치매 환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청년들도 제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치매에 걸린 이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일은 무엇인가요? 물리적으로 힘이 드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들고 주저앉히는 일은 점점 기억을 잃어간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추억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이름조차도 잊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가장 곁에서 함께 통과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할머니도 몇 년 전에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와 제 동생을 참 많이 이뻐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같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할머님을 찾아뵈어도, 명절 때 찾아뵈어도 또 때때로 찾아뵈어도 전혀 저와 제 동생, 저희 가족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했던 추억,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기억들, 그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둘 잊어간다는 것, 그것을 가장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는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냐 저주이냐는 보는 각도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망각이 없다면요, 우리는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 것입니다. 끔찍하고 아픈 기억들, 슬픈 기억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기억이 되고 계속 지속이 된다면 분명 쉽지 않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지나온 감정들, 통증들, 기억들에 발목 잡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분명 망각이 주는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망각하는 일은 매우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때로는
이 일로 인하여서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고 어렵게도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고 살다 보면 다른 소중한 것들도 함께 잊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소중한 것들도 함께 무너지고 파괴되는 때도 보게 됩니다. 초심을 잃어간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잘하죠. 처음에는 누구나 열정이 있고 뜨겁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마음을 잃어간다는 것, 잊혀져 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은혜에 대한 망각, 이 은혜에 대해 우리가 둔감해지는 일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이미 완전하고 충분한 은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굉장한 불행한 이 감옥에 던져 넣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도 되지만, 또 이런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만, 이 예배라는 것은 세레머니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이 역사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생각이 나고 회복이 되고 망각하지 않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진영을 갖췄던 이 길갈은요,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이 길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길갈은 성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길갈의 위치는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자마자 길갈에 모인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돌들을 쌓으란 것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지파들을 대표하는 12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요단 강가에 보내서 돌을 갖고 오게 하는데, 여러분, 이 돌이 그냥 조약돌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건장한 남성들이 어깨에 짊어져야 될 정도로 상당한 무게가 있는, 규모가 있는 돌이었는데, 문제는 이 돌을 들고 걸어와야 하는 그 키로수가 또 상당했다는 것입니다. 요단에서부터 길갈까지는 대략 3km 정도 되는데, 이들이 12명의 정탐꾼이 아니죠, 12명의 대표들이 요단강으로 가서 요단강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을, 무거운 돌을 들고 3km를 가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 옮겨 보셨습니까? 네, 저는 돌을 옮겨 봤습니다. 네,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우리 양평에 있는 수장관에서 에덴 프로젝트를 할 때 돌을 옮겨 봤는데, 여러분, 돌이 보기에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작은 돌도 뭐 가벼워 보여도 이거 이렇게 들고 옮긴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들고 그 짧은 거리도 아니고 3km나 그 장정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그 돌을 옮긴다?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요단강 바로 앞도 아니고 거기다 세울 수도 있고, 또 작은 돌, 아주 작은 조약돌일 수도 있는데 그 무거운 돌을 먼 거리를 거쳐서 가져와서 그 길갈에다가 세우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네, 이 돌들을 굳이 길갈까지 가져와서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단을 끊으사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려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가시는 하나님, 선행하신 하나님께서 요단을 끊으시고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이 은혜의 역사를 잊지 않고 그들만 기억할 뿐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기념비를 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생각하면 이 돌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원래 요단이라는 이 강물 아래 잠겨 있었으나 하나님이 친히 물결을 끊으심으로 이제 무트로 나오게 된 이 돌들, 그리고 단순히 무트로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옮겨진 이 돌들,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돌은요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이 죽음의 강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심으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나요? 아니요, 우리는 무엇도 할 수 없는 돌과 같은 존재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강물을 막아 세우시고 끊어내시고 우리를 들어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이라는 물 아래 잠겨 그렇게 영영 수장될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옮기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옮겨 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돌들은요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쌓고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 이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하여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여러분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길갈의 12돌과 같은 기념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십자가를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교회에도 십자가가 많지만 여러분 가정에도 십자가가 있고요, 누구는 책상 위에도 십자가가 있고요, 차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고요, 목걸이도 십자가가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브로치도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관념적이고 이제는 보아도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보는 십자가, 지나가는 십자가다 보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은혜는 사라진 채 그냥 관념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봐도 언제 들어도 어느 때라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울림과 감동을 주는 것이 십자가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이잖아요.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완전하게 용납해 주신 은혜와 용서의 십자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담겨있는 십자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나다 보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무뎌지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제대로 목격하고 통과하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결코 우리 평생에 다 담을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분명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교회에서 오늘 아침에 나누었지만, 여러분 혹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반려묘, 아니면 물고기, 햄스터, 뭐든 키우시는 분 계세요? 말을 키우는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공동체에.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려동물을 이렇게 대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엔 강아지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변을 보면 그거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내잖아요. 근데 주인이 그 강아지의 어떤 그 실수 때문에 벌금을 지불하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기꺼이 하잖아요. 사랑하는 강아지 벌금 낼 수 있지, 벌금 내잖아요. 아까워하지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아지가 누군가를 이렇게 물어뜯었거나 혹은 변을 좀 잘못 봐서 갑자기 누가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강아지가 죽든지 아니면 대신 누가 죽든지 반드시 죽음으로만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선뜻 여러분이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하고 강아지를 아끼고 여러분이 강아지 주인이라고 해도
내가 이 강아지 위에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 아들이 있지만 제가 정말 아들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이쁜데 근데 제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제 아들을 안았을 때 정말 우주를 아는 것 같은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아이를 위해 죽을 수 있니? 너가 이 아이를 사랑하지? 이 아이를 위해 죽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제 모든 걸 다해 제 전부를 쏟아부어 사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선뜻 나오지 않더라고요. 바로 죽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그때가 되면 제가 죽을 수 있겠죠 라고 나중엔 대답은 했지만 바로 그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이 또 그러면 재차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하는 아이를 다른 아이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니라고 물으시는데 그때는 아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다 했단다. 나는 그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제 표현, 제 비유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극단적이고 더 무모한 사랑을 하셨거든요. 피조물 대 피조물, 사람이 강아지를 위해 죽는 건 피조물 대 피조물이죠. 근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피조물을 위해 죽으셨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깨뜨리시고 죽이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 전부인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인인 우리,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는 이 사랑,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랑을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정말 볼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사랑인데, 우리가 너무 십자가를 쉽게 대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큰 희생과 크게 헌신했다는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평생 그 사람에게 감사하며 사실 텐데 어떻게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진부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십자가네, 또 십자가야 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듣고 매 순간 들어도 감격스럽고 그 앞에 엎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게 그 위대한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아까도 찬양하는데 우리가 그 찬양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짜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정말 감당 못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강, 영원한 담에 가로막힌 인생들을 자신의 전부를, 온몸을 던지사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들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정말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더 이상 어떤 은혜, 더 많은 은혜, 더 내가 누릴 복, 더 나은 어떤 기도의 응답 없어도 하나님, 저는요 십자가로 충분해요. 아니, 이미 차고 넘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나누고 보아도 부족한 은혜와 감격이 이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다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그리하여 우리의 무뎌졌던 감각과 망각된 은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십자가 은혜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은혜, 큰 은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시고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고 계십니까? 우리로 숱하게 요단을 끊으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은혜는 그때 반짝하고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수많은 기념비들, 우리가 지난 걸음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해주신 수많은 기념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자꾸 돌아보고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고 매일매일 매 순간 그 은혜들을 망각하고 살아가면 그보다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받은 은혜는 뒤로 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은혜는 저버리고
지금 내가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지금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지금 내가 열리지 않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 여러분 그게 맞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념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양하는 이 셀레브레이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 길갈의 12돌은요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야 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만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길갈에 돌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그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셨다.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신과 같이 오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셨다. 그러면서 단순히 은혜를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지를 일깨워 주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동기와 동력을 이 기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갈에 세워진 이 돌들을 지나다니면서 백성들이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돌들을 오가면서 보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갖추고 지나가면서도 보고 들어오면서도 보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돌들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요단을 더 끊으시고 우리로 들어오게 하셨지. 그렇지,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렇지,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이미 가나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라는 믿음의 동기가, 믿음의 동력이 이 길갈의 12돌에서부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가 아니라 이제는 가야 할 길을 담대하게 가게 만드는 믿음의 징표, 그것이 길갈의 12돌이었다는 거예요. 길갈의 12돌은요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것이 곧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을 결정하는 용기와 소망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눈물만 흘리고 감사만 하는 일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십자가 앞에 머물러 앉아있는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여 가야 할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을 담대하게 만들고요 힘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의 걸음을 힘있게 만들어서 어려운 일, 힘든 길이라도 가야 할 길이라면 주저없이 가게 만들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도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통과하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말이죠. 이 믿음을 확인하고 분명해지면 우리의 걸음은 힘이 있고 담대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세요. 십자가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실 만큼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면요 우리의 걸음은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역사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우리 삶의 자리까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즉 길갈의 12돌은 쳐다보고 구경하고 은혜만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기념비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요단의 강물을 끊으시고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미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확인하고 기억하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힘 있는 걸음을 옮기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죄와 사망도 끊어주시고 그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안 주시겠어요? 중요한 건 길갈의 돌만 확인되면 일입니다. 길갈의 돌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신 하나님, 우리가 절대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지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만 확인되면 정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함께 정말 담대하게 걸어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수련회를 지나고 혹은 큰 은혜를 누리고 돌아온 일상에서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심지어 상황이나 사람들의 어떤 이런 관계들이 더 어려워지고 더 난관을 봉착한 분들 계십니까? 큰 은혜 뒤에 더 큰 풍랑을 만난 분들 계세요? 더 악화되고 극심하게 몰려버린 이 코너에 몰린 것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길갈의 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확인해야 돼요. 그 은혜만 확인되고 그 은혜만 붙들리면 우리의 손이 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말씀을 준비하는데 느헤미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느헤미야가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아주 힘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분명 느헤미야는 은혜자였거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은혜자라고 고난과 고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방에서 이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온갖 관계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얼마나 방해 세력이 많은지 어려움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이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은 느헤미야를 아예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모략을 펼치고 느헤미야를 이렇게 죽이려고 작전을 짰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런 일들을 당하다 보면 아무리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 이런 일을 당하다 보면 낙담이 되고 주저앉게 되고 지치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속에서 일을 중단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그들 앞에 쫄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손을 더욱 힘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였고 하나님께로부터 고정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형편보다 사람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었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이 느헤미야와 같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큰 은혜 뒤에 큰 풍랑을 만난 청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청년들의 걸음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청년들의 걸음을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일상에 돌아가서 쉽지 않은 전투들을 치르고 정복해야 하는 영역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숱한 전투들도 치르면서 만신창이가 된 청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들이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걸음을 힘있게 하시고 이들의 손을 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길갈의 돌, 12돌, 이 은혜의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동행하심, 인도하심이 여러분 믿음의 실제가 되어 여러분의 걸음이 힘있고 여러분의 손이 강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기념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은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 일을 원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와 깊은 사랑의 사귐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게 만들고
두려움과 염려를 거두고 우리의 걸음을 힘있게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와 영원한 사귐, 영원한 사랑으로 교제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오늘을 살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좋았던 순간, 우리와 뜨겁게 그 사랑했던 순간을 추억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청년 때의 인애, 사랑,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리워하신다는 거예요. 맥락으로 보면 그 사랑을 놓쳤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근데 그때를 기억하시고 추억하시고 다시 그때처럼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기대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추억한다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서두에 제가 치매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들, 그 소중했던 추억들을 잊어가는 것을 가까운 데서 지켜보는 것만큼 마음이 미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기념비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갔던 그때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보다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너와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은혜를 누리는 가장 행복한 날, 가장 뜨거운 사랑이 있는 날, 생명 다해 서로를 사랑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길갈의 12돌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구원의 기쁨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충만하게 받았는데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혹은 사라져가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통과하며 그 십자가 앞에서 이 감격들이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의 걸음이 힘이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정말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는 하루 한날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가장 사랑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의 또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 우리 길갈의 12돌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기념비, 사랑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서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가
같이 한번 1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우리 그 주님의 은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예수님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우리 다시 한번 입을 다음 고백합시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이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두 번에 나누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은혜, 그 십자가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갚아도 결코 다 갚을 수 없고 담아도 담을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이미 충분한 은혜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얻지 못한 것들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워주신 믿음의 기념비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사랑을 망각하고 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위대한 그 사랑을 회복하는 아버지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대로 살게 하십시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에 붙들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충분한 은혜, 그 완전한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 사랑과 우리 아버지 앞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 주신 완전한 은혜를 만족하여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살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완전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은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청년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온전하게 일어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동기와 하나님 은혜의 동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동력으로 동기를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주어진 이 하루의 한 달의 삶이 하나님과 가장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길가의 12돌 아버지 은혜의 기념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걸음이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과 힘든일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의 동력과 은혜의 동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의 동기와 동력이 우리의 걸음을 힘있게 하고 오늘 우리의 걸음을 결정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는 하나님 은혜로 부어지는 동기와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한 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다해 사랑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십시오.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일상이 매일매일 될 수 있도록 오늘보다 더 내일 하나님 사랑하고 내일보다 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인정하고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더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의 마음이 되시고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인생들 아버지 정말 우리의 걸음이 힘이 있고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감정과 동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하나님이 그 우리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동기가 오늘 나를 설계하고 오늘 나의 걸음을 힘있게 하는 일에 아버지 수고를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외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우리 아름답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고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삶에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오늘 하루 한 날 주어진 이 삶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시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 생명 다해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다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새겨주시고 은혜의 기념비가 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기념비들을 하나님 우리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크고 강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아주 작은 순간에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이 결정되고 우리의 걸음이 힘이 생기고 우리의 걸음이 담대하여지며 우리의 손에 힘이 붙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삶 가운데 가득가득 일어나길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사람과 문제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려운 일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나 거침없이 담대하게 걸어가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은혜에 붙들린 인생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날마다 매 순간순간들어도 언제라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피어나는 그 은혜의 십자가로 여겨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삶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의 기념비를 확인하고 은혜에 붙들린 인생으로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위에와 한국 교회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